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강해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오늘이 벌써 24장, 이 마지막 장이 되겠네요. 24장인데 오늘 우리 끝까지 50 몇 절까지 있는데 53절까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늘은 강의하지 않고 24장을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겠고요. 오늘은 35절까지만 1장에서 35절까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의 마음 지고 가기 배우셨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슬피 울며 그냥 따라가는 그런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이제 곧 너와 네 자녀들이 멸망당할 거야.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 울라. 그런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예수를 따르는 신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우린 모두가 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새 창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새 창조를 얻을 수 있는 평강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딱 한 명, 우편 강도 한 명 두려워하여, 그죠? 그분이 누군지를 비로소 알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그 두려워한 진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바로 우편 강도가 참된 모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오늘 사건은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인데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이 부활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왜 그렇게 대단하냐, 왜 기독교는 십자가라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느냐, 왜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가 됐느냐, 교회는 왜 십자가를 그렇게 매달고 있느냐, 오늘날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와 함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 그리스도냐,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실제적인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지금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냔 말이죠.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그 과제는, 구원의 방법은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진짜 알아보고 믿는 게 그들의 과제였다면,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오늘날 우리와 어떻게 동행할 수 있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진짜 살과 그 뼈를 만지듯이 그분과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과제가 오늘 우리들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오늘날 이 땅에 지금 각 성도들에게 어떻게 동행하시고, 성도들은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며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분과 이렇게 만나서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해답이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힌트를 얻을 수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자들이 바삐 새벽에 움직이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향품을 미리 사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향품을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근심을 하면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심이 큰 돌이 거기에 막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을 어떻게 옮길 것이며 어떻게 예수의 시체에다가 이 향품을 부을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이 여자들은 이 새벽에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교나 안상홍이나 이런 쪽은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죠. 토요일 날 모여서 그들은 예배를 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제가 창조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고 아들의 순종과 그로 말미암아서 원래의 창조를 완벽하게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에게 범죄한 모든 죄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한 인간이 완벽하게 순종한 그 사건, 그것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안식, 그 십자가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돼요? 원래 만들어졌던 이 창조가 더럽혀지고 깨지고 저주받았던 이 창조가, 인류의 대표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이 세상을 다스릴 그 우두머리가, 머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도 함께 저주받고 세상도 함께 타락했던 이 모양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율법의 요구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원래의 상태를 완벽하게 영원히 회복시켜 놓은 사건이 바로 제가 십자가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안식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그 길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 그 주께서 걸어가셨던 그 진리에 대한 사랑과 사람에 대한 사랑, 그 길을 걷지 않고서는 이 땅의 그 누구도 안식을 맛볼 수는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참된 안식, 죽음이 없는 그런 평안, 그런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런 뜻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이 바삐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습니다. 지금 이 여자들이 아무리 찾고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시체였습니다. 여러분, 시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여자들이 아무리 그 무덤, 그 죽음을 가둬놓는 그 죽음의 집,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그 죽음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의 부활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죽음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제 찾을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을 찾을 수 없으십니다. 이 땅의 그 어디에 가서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은 있을 수 없고, 여러분이 그 죽음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이 그 시체를 찾으려고 해도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찾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마가복음에는 한 청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두 명의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가 이 어리석은 미련한 여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이 여자들의 행위, 지금 죽은 자를 찾고 있는 이 여자들의 행위를 지금 이 천사는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 죽은 자를 찾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아주 중요한 말 한마디를 이 여자들에게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이에요? 너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아주 중요한 정보 중의 정보를 이 천사는 이 여자들에게 다시 분명하게 언급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금 천사가 얘기한 이게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놀랍게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의 여러 부분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성경에서 누누이 했다는 사실이죠.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자, 이것은 지금 계속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지금 구약 성경을 제가 다 찾았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이거 아시죠? 시편 22편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있죠? 이거 유대인들이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라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바로 어떤 일을 당하셔야 될지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특별히 서기관들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어떤 서기관도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알고 있었던, 이것을 정확히 해석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서기관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호세아서에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호세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요나서에 뭐가 있어요? 이미 큰 물고기를 예봐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도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구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알아야죠. 그래서 찾아보면 시편 22편도 그리고 호세아도 요나서에도 그리고 시편 16편 10절에도 썩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사도행전 2장 27절 13장 35절에서 이 구절을 또 인용을 해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고난에 대한 예언인데, 자, 시편 34편이죠.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래서 뼈가 꺾지 않지요.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어떻게 그분이 죽음을 당할지, 고난을 당할지에 대한 예언이요. 스가랴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찔리신 요한복음 19장 37절과 연결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쓸개 탄 포도주 그리고 목마를 때 초로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실 때 당하셨던 고난인 거죠. 이게 어디 나와요? 시편 69편 21절에 이렇게 명백히 나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때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3일 만에.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가 자기 영혼의 고난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씨, 자손들을 본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시편 30편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부활을 암시하는 대목이고요. 시편 118편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나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자, 예수님의 그 부활 있잖아요. 그 부활도 구약의 여러 사건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삭이 아닙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으로 해석이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나 다시 살아난 것처럼 가족에게 다시 나타나죠. 부활을 예표합니다. 6월절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거죠. 예수님의 희생과 연결.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신약에서 구약 예언을 인용한 구절. 시편 2편 7편 인용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과 부활과 사도행전에서 연결돼서요. 13장에서 인용합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의 승천, 영광, 부활. 그 이후의 상태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시편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거 살펴보면 자, 이렇게 많아요. 이사야, 시편, 뼈가 꺾이지 않는다는 시편 34편, 신포도주 쓸개 시편 69편, 썩지 않게 하신다 16편, 무덤에서 살리시는 거 시편 30편, 그리고 시편 118편 죽지 않고 살아서 선포하시는 거, 호세아, 부활, 요나, 3일간 그 예표들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가랴 12장은 그가 찔림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요. 창세기 22장 이삭 번제, 그리고 시편 2편 7편 하나님의 아들 승천 부활, 그리고 시편 110편 승천과 영광.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에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천사가 지금 얘기한 거 돌아와요. 이 본문에 천사가 얘기한 거는 자, 그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래서 구약을 다 모으면, 예표를 다 모으면 그리스도는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평상시에 계속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야, 내가 장로와 대제사장들의 손에 넘김을 받고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런 거 아무한테 얘기하지 마.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죠. 그럼 이거는 내가 누구야 라는 걸 얘기해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제자들 속에 어떤 성경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구약의 성경, 시편, 여러 가지 성경들이 이 제자들 안에 들어가 있질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죠. 잘 보세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는 과정이 뭐냐면 이 구약을 다시 자세히 해석을 합니다. 그때 믿습니다. 오늘이나 그때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왜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지 딱 하나. 뭐예요? 뭘 몰라? 예나 지금이나 뭘 안 봐? 성경 안 봐. 유대인이나 한국 크리스찬들이나 뭘 안 봐? 성경을 안 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 해석이 안 돼요. 서기관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다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안 돼? 성경 해석이 안 돼. 그 말씀이 그 말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여자들은 사도들에게 가는데
갑자기 첫 번째 보여주셨던 여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제가 마가복음 제자훈련을 통해서 왜 막달라 마리아가 보내주셨는지 이미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이루어 주셨는지 7 귀신 들린 그 막달라 마리아와 정반대의 모습, 그 자기 자신이 하신 그 일을 명백히 보여주시기 위해 그렇게 첫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옆에 있는 여자 얘기를 해가지고요, 이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는 여자들이 갑작스럽게 막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냐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요한나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그랬으니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사도들에게 알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들도 믿었다는 거야, 안 믿었다는 거야? 이 여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사도들 보십시오.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뭐 했다고요? 믿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나아요. 이 여자들의 말을 믿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안으로 쑥 들어가 보니까 어떻게 그 안에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쌌던 수건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제가 부활할 때 여러분 설명드렸죠. 세마포 여기다가 머리 두건하고 얼굴은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부터 밑에까지 세마포로 다 둘둘둘 감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 공간이 있죠. 얼굴 안 쌌으니까. 머리에 쌌던 수건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있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옛날 개역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요, 이게 더 이상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머리 비어 있고 머리 쌌던 수건이 있고 그 밑에 그대로 예수님 뚫뚫뚫 감고 거기에다가 향유, 이거 니고데모가 100근을 갖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대로 일어나신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일어났는데도 놀랍게도 뭐가 있어요? 몸이 있고 뼈가 있다. 다음 주에 계속 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놀랍게 여겼더라. 그 이상은 없어요. 눈이 떠지지가 않아요. 왜요? 베드로는 아직 이 사도들은 포로로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과 베드로는 아직도 자기들의 지식, 자기들의 지배권, 자기들의 생각, 자기 지식에 철저하게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눈이 바로 그래요. 그래서 진짜 성경을 가르쳐줘도 그들은 예수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눈은 어떻게 떠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눈이 떠져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진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동행할 수 있을까요? 그 과정은, 동행하기까지의 과정은, 눈뜨기까지의 과정, 그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그게 바로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보면 오늘 부활하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바로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알 수가 있을까요? 자, 그날에 여자들이 천사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그들 중에 2명이 지금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는 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이 뭐냐면 눈 뜨는 과정이에요. 이걸 해석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엇이 포로로 잡혀 있냐면 자기 지식의 포로로 잡혀 있어요. 아직도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제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라는 얘기를 분명히 던집니다. 놀랄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가르쳐도 이들의 주도권은 놓치지 않아요. 이들의 지배권은 포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그 생각을 놓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의 지배권을 다 포기하고 완전히 포로에서 해방되는 눈이 떠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과정이 뭘까요? 자, 내용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힌트예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문의할 때 이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논쟁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토의하는 겁니다. 묻는 거죠. 자, 여러분이 눈 뜨는 과정입니다. 먼저 뭐예요? 토론합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 묵상할 때 이렇게 토의하지 않아요? 묵상할 때 이거 자꾸 여러분 머릿속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왜 이래요? 이러지 않아요? 그죠? 그 첫 출발이 그 스타트로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만 한다면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예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뭐 하시죠? 이제 동행하시는 겁니다. 뭐 하면? 여러분이 토론하면, 여러분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토론하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은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이 예수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진짜 마음이 예수께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러면서 그 자꾸 물어봐요. 여러분 묵상하다 나한테 자꾸 뭘 물어보는 애들 있죠. 우리 청년들 묵상하다 저한테 물어보죠. 근데 목사님 이거는요. 근데 이건 왜 그래요? 이제 종종 애들이 여기서 말씀 배우면서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이건 이렇게 되는데 우리 주역군 어디 갔어? 다 걸리잖아 이렇게. 신기하지? 주역이가 자꾸 그 목사님 이게 이 옥합을 깨트렸는데 왜 옥합을 간직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게 나 뭐예요?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가까이 하죠. 그리고 동행하면서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봐봐요. 여기 눈이 어떻게 졌어요? 가려졌다 이렇게 됐어요. 눈이 가려졌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크라테오가 뭐냐면 계속 붙들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이성, 자기의 경험,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 이런 걸 뭐예요? 계속 자기가 붙들고 있다니까요. 좋은 밖에 오시면요. 여러분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거 죄송하지만 다 버리셔야 돼요. 잘못 배우신 걸 가지고 여기서 지금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저랑 얘기를 하려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동안 들었던 거 말고요. 그동안 배웠던 거 말고 여러분이 그동안 무슨 세미나 가고 훈련 받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저하고 얘기를 하려면 성경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예배는 제가 딴소리 해요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원고가 뭐죠? 제 원고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제가 원고가 없잖아요.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자꾸 이렇게 사시면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 내 주도권을 자꾸 갖고 있으면 주님이 동행을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눈이 가려졌어요. 예수님이 이번에는 물어봐요. 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서로 토론할 때 예수님이 껴서 그들에게 뭐예요? 그들에게 다시 되물어요. 이게 무슨 일인지 아시죠? 묵상을 하면 거기서 이상한 점이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이건 네가 어떻게 생각해? 이쪽 주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저 이런 경우 겁나게 많거든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이걸 어떻게 보냐?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다시 나한테 묻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딱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선명하게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속에서 눈 뜨는 과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그 한 사람인 누구냐면 이 사람의 이름이 밝혀졌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한 번도 등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 오직 어디에서만 이 사람이 쓰임 받냐면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글로바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이 땅의 모든 글로바들을 대표하는 이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로 글로바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로바가 대답하는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서상하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 진짜 정말 완전 꽝이죠. 이게 뭐예요? 아직도 그의 주도권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 그죠? 웬만한 목사님들도 여기서 저한테 말씀을 배우면 이제 자기의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목회자 파워하우스에서 말씀 배우시면 한 5강의 하잖아요. 그럼 자기의 주도권을 자기의 주도권을 빨리 내려놓는 분이 계시고요. 끝까지 안 내려놓는 분이 계시고 아예 거부하는 분이 계시고. 저하고 5번 공부하면요. 내가 예수를 몰랐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전통적인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묵상에서 우리 그거 배웠죠. 묵은 포도주. 묵은 포도주를 먹고 좋다 하는 사람은 어떤 포도주를 안 찾아요? 새 포도주를 안 찾아요.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당신의 주도권이에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거,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거, 그동안 내가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인 생활을 내가 배워왔던 거, 이걸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왜? 묵은 포도주가 어떠니까? 포도주가 묵어야지 맛이 나려면, 그치? 묵은 포도주다 먹어보진 않았는데 얼마나 먹어보신 분? 이렇게 왜 50년 산 이런 먹어본 거 있잖아. 빨리 얘기 한번 해봐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막 포도주 한 병에 막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맛있어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를 오랫동안 묵히죠. 그러면서 오크통에서 발효를 되면서 그 오크통에서 그 발효가 되는 그 향과 뭐 그런 게 하여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할 때 나는 잘 믿고 있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묵은 포도주가 좋은 분이에요. 지금 주일 예배 드리고 뭐 수예배도 뭐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뭐 금요철에도 나가고 그죠? 어떤 뭐 기도원도 가고 막 다락방도 가고 그냥 너무 재밌잖아요. 그게 그죠? 그게 이제 뭐 중보기도 학교도 가고 뭐도 가고 막 얼마나 많아요. 그 묵은 포도주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묵은 포도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 포도주를 갖다 들이대면 난 그거 별로야. 나는 지금 묵은 포도주가 더 맛있어. 그러신 분들은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죠. 기존 신앙생활 열심히 하길 원하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정말로 아직도 예수가 선지자다. 그 자기 생각 꿈에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뭐 2번 깨어나도 모르는 거죠. 3번 깨어나면 알겠어요? 몰라요. 5번 깨어나면 몰라요. 1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이 자체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평생 목회를 해도요, 은퇴를 해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요. 예수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이 주도권을 꽉 잡고 있죠? 그러면서 사형 판결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구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죠? 좀 매치를 시킬 수 있었는데 전혀 구약 성경조차도 들어가 있지 않고 그 누가 해석해 주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글로바는 어릴 때부터 유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나 많은 접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은 접촉이 있었겠죠. 어릴 때부터 유대 사회에서 자랐는데 그 사회에는 서기관이 최고 아닙니까? 서기관에게 늘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안식일마다 회당 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회당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서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도, 그 어떤 서기관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배웠던 것이 뭐예요? 자기의 주도권이 되는, 자기의 지배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어릴 때부터 배워온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신앙생활 쭉 성장해봐요. 그럼 이 아이들은 좋은 학교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것으로 알고 자라고 성장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저 다른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거기서 신앙생활해서 거기서 장로가 됐다고 한번 쳐보세요. 버릴 수 있겠어요? 절대가 못 버리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지배권이 언제 깨질까요? 이 지배권은 언제 무너집니까? 자, 그래서 속량할 자인 것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안 됐다. 그리고 어떤 여자들의 말을 우리가 놀랍게 들었다.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그 천사를 보한 여자들을 우리가 보았다. 그런데 그 무덤에 갔지만 어떻게 우리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는 보지 못하고 무덤에 가봤다. 뭐 이렇게 지금 이 글로바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주님이 이제 또 등장을 하셔야 되겠죠. 주님이 등장하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뭐예요? 그 지배권, 어두움, 그죠?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깨트려야 되겠죠? 없애야 되죠? 어떻게 깨트릴까요? 본문 확인. 자, 이렇게 깨트리십니다. 이르시되 이들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납니다. 뭐라 그래요? 미련하고. 결론은 참 미련해요, 정말.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알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알면 이렇게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을 딱 보면, 죄송해요, 미련하다는 마음은 제가 안 들고요. 보면 초등학생이네, 이런. 다 큰 어른 목사님들이라도요, 이런 진리들을 모르고 예수라는 걸 모르고 가서 우리 뭐 했어요? 그러고 막 사진 딱 찍어서 올리고 그러면 저희 좋아하시는구나, 초등학생이네,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도 이들을 보면서 뭐야? 미련하네, 참 미련하네.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믿는지를 모르네, 참 미련하네. 그리고 뭐예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건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마음이, 믿음이, 거기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이 있고 말씀 그대로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더딘 사람과 그리고 요 앞에 나타난 이 여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미련했죠. 그 돌이 막혀 있는데 그 창품을 뭐하러 들고 가오기를, 뭐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거를, 힘이 큰 돌이. 그런데 이 여자들은요, 마음이 영민했어요. 왜요? 천사들이 말을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살아시킬 때 하신 말씀을 딱 기억하고 그걸 제자들한테 어떻게 해요? 딱 가서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건 용납이 되네, 그죠? 그런데 안 믿는 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련하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배우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마음으로 믿는 것도 더듬이죠. 이러면 참 힘든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 미련함도 깨트려줘야 되고 마음에 더디 믿는 것도, 이것도 깨트려줘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식으로 깨트리나 한번 볼까요? 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무슨 단어를 씁니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다.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자기 영광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져서 어떻게 그들 대신 완전히 죄를 완전히 심판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영광을 얻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들이 막 토의하고 이해가 안 되고 그는 선지자였거늘 하나님의 일과 참 능하신 분이고 우리는 그가 정말 속량할 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워 이러고 있는데 야 이 바보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너희들을 속량을 하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걸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제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그리스도가 뭐 하는 분인지도 몰라. 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는지를 몰라. 그래서 이제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공부 시작 해서 여기서부터요. 구약 성경을 다 훑어버리세요. 볼까요? 봐봐요. 이해. 그리스도는 이게 그리스도야? 잘 들어? 자, 성경 봐. 성경 펴. 이해. 성경이 어디서 본인이 성경이신데. 성경 펴.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딱 열면 성경이야, 그게. 알았죠? 이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글로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뭘로 쓴 거? 글로. 그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의 글로 쓴 바. 그래서 이 글로바가 깨진 건요. 글로 보기 때문에 글로바인 거예요. 글로 봐서 깨진 거예요. 이 글로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눈을 뜬다? 글로바 표적으로 보면 안 돼. 가서 막 귀신 쫓아고 막 무슨 뭐 쓰러뜨리고 이런 데 가면 그리스도를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 마음의 눈이 안 떠지는 거야. 우리는 반드시 신앙생활 뭘로 해? 글로바. 누가 노트 좀 그런 노트 회사 좀 만들어 봐. 글로바 노트. 클로버는 아니야. 글로바야. 이거를 딱 설명하니까, 그 얘기가? 오늘 일어난 그게 그거고, 요나가, 뼈가 안 꺾이고, 진짜 얘는 뼈가 안 꺾이네. 뭐, 차로 찔렸거든요? 뭐, 이게 하나하나 다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속량을 위해서, 단순히 예루살렘 속량이 아닌 거예요? 뭔 인류의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게 짝이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완전히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가 되니까 속이 어떻게 돼?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글을 배우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응? 랄랄랄랄랄라 이게 성령 세례가 아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으면 우리는 잘 그러지 않잖아. 목사님이 딱 강의가 끝나면 목사님 한 타임 더 해주시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물론 주일 예배가 우리가 길긴 하지만 목사님이 너무 좋은데 한 타임 더 가시죠. 뭐 이런 사람이 없잖아. 근데 이 사람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자세하게 쫙 25리 되니까 그냥 얼마나 오랫동안 얘기를 하셨겠어요. 진짜 그냥 25리 동안 그냥 가면서 그냥 다 풀어내신 거야. 이게 뭐야? 해석이잖아. 해석이잖아요. 구약 성경 해석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해석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의 미련함은 해석이 안 되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 성도들이 성경을 피고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30년이 지났고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부모님이 목사님일지라도 성경을 펴놓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성도가 오늘날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글로 적혀져 있는 이 성경이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근데 글로 봐는 여러분 이것은 준비입니다. 우리가 글로 보는 것은 이제 해석되어 있는 준비입니다.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요것이 딱 들어왔을 때 눈이 딱 떠져요. 뭘까요? 본문 확인. 강건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함께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뭐 했어요? 음식 잡수실 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부활을 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뭐가?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더라. 에피기노스코. 인식했다. 알아차렸다. 드디어 알아차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피기노스코. 그러면 글로 보는 거 하나. 그 다음 뭐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성령의 음성이 그거예요. 야, 예수를 실제로 경험을 안 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믿어? 예수님 경험해봤어요? 네 예수님 믿는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뭐 예수님 믿는다고 막 나는 믿네. 언제 네가 경험을 해도 네가 언제 믿어? 갑자기 어디서 돈이 없었는데 갑자기 누가 돈을 주셨다 이런 거랑 경험을 했지. 언제 예수를 경험했어 네가? 응? 나 이사 갈 돈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누가 그래서 돈을 딱 갖다 주더라. 이런 걸 경험했지. 네가 무슨 예수를 언제 경험을 했어? 예수님과 언제 식사를 나누고 네가 부활하신 주님과 언제 식사 교제를 한 적이 있어? 이렇게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합당한 그 말씀 그대로를 경험을 할 때 그때 눈이 그때 떠지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있다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주님과 관계가 좋고 주님과 늘 경험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주님을 늘 경험했던 사람은 배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배짱이 있는 거예요. 아들 예수는 아버지와 늘 동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늘 함께 하셨죠? 그래서 나사로 고칠 때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함이니. 그죠?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하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저기 무덤 가가지고 저 오살리 저 무덤 가가지고 무덤아 나와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요? 누가 거기다 대고 나오라 죽음아 나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평상시에 경험이 된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상시에 경험이 된 사람은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한두 건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예수를 진짜 경험을 하면 그때서야 눈이 떠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경험을 안 했는데 저 어제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왜 글만 가르쳐주는데 눈을 떠야 되는데 왜 식사하면서 떡을 떼가지고 축사를 하실 때 왜 그때 눈을 떠? 실제가 일어난 실제가 예수님은요 성경은 여러분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걸 설명을 하니까 실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자기도 믿는다는 거죠. 자기도 믿는다는 거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진짜 어떻게 믿어내는 거지 차근차근 나하고 이 글로 발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글로벌을 하고 진짜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진짜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 그때 돼서 이렇게 예수 믿는 거 이게 나오지. 여러분이 가서 전도를 해보니까 어때요? 답답하게 그지가 없죠. 이런 걸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안 되잖아. 그래 봐봐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자, 드디어 눈이 떠서 예수님 하고 드디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봐봐요. 이 본문.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니, 지금 보였는데 또 안 보여요. 아니, 지금 보기 시작했는데 또 없어졌어요. 자, 보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던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때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믿는 것을 예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케이? 이해돼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보이시는 분, 너 가짜다. 넌 아직도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눈을 못 떴기 때문에 눈 뜨게 해주려고 지금 계속 눈에 보이기 싫은 거야. 네가 눈을 뜬 사람이면 굳이 예수님께서 여기 보여가지고 동부가 나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 뜬 사람은 그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글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경험한 걸로 보는 거예요. 이미 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거죠. 정확한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예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다? 동행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 한 번만 나타내 주세요 이러잖아요. 아직 여러분이 눈을 못 떴기 때문에 그래. 아직도 그래. 눈을 못 떴어? 예수를 못 봤어? 나는 성경을 통해서 실제 삶을 통해서 11년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눈을 떴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좋은 어떤 새로운 사실 하나가 주어졌는데 딱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다시 돌아가 보니까 11제자이죠. 한 명 빠졌죠. 그들과 함께 자들이 모여 있는데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이 두 명의 엠마오의 두 명의 제자들에게 딱 가니까 이 사람들도 다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에게도 보이셨나 봐요.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도 봐봐요. 길에서 된 일. 이게 뭡니까? 글로바죠.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 요 두 가지 플러스 해야 돼. 요 두 가지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 이렇게 봐. 예수는 어떻게 알려지셔요? 첫 번째는 글로바. 두 번째는 떡을 떼는 실제적인 교제. 예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 경험. 이것으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알려지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보시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법. 첫 번째, 문의하면, 토론하면 아무것도 모르죠? 야,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야, 일이 무슨 일이냐? 얼마나 충격이 기대했던 사람이 갑자기 사형을 당하고 죽었으니 이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죠? 그러자 주님은 토의할 때 가까이 이르러 같이 동행하십니다. 보십시오. 가려진 눈. 여전히 아직도 가려져 있죠? 그들의 지배권은 바뀌질 않았습니다.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지 못하더라. 눈 뜨는 방법이에요. 자기 지식이 있죠.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글로바의 대답은 선지자. 안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얘기를 해 준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를 않는 거죠. 자기의 지식, 자기 주도권을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예요? 선지자의 모든 걸 자기에 관해 쓴 성경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해석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거기에 플러스 함께 유하며 함께 음식 접수가 아니라 잡수실 때
떡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실 때 함께 거하며 식사.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저하고도 제가 가르치는 말씀하고도 저하고도 같이 거하고 같이 교제하고 하면 제가 가르친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묵상을 하시면서 주님을 진짜 이렇게 교제하면서 걸어가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확실하게 계시가 돼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자, 드디어 이것이 지나고 난 뒤에 눈뜨면 여기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뜨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뭐라고요? 에피기노스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눈치를 채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보여야 돼? 보이지 말아야 돼? 이제 보이지 말아야 되지. 여러분 제가 이 글로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게 보였어요. 이 해석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좀 나는 내 입장에서는 조금 서운해.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게 해석이. 그리고 이들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이제? 가가지고 뭐 했어요?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뭐 했죠? 이제 증언자가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예수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뭘로 봐야 돼요? 글로 봐야 돼요. 이거 자꾸 안 하시고 그러면 가까이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경험을 못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계속 눈 못 뜬 사람으로 어두우니까 누구와 같이 동행하겠어요? 죄가 동행하고 십자가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 11제자에게 나타나는 것도요. 거기서 직접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세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탁 떠지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나는 근데 살과 뼈가 있잖아. 여러분 부활하신 몸 영인 줄 알았죠? 솔직히 이실 짓고 해요. 부활하신 분 영인 줄 알았잖아. 이 다음 주 봐봐. 그분이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난 있잖아. 그리고 뭐냐면 야 지금 뭐 먹을 거 없냐? 가져와봐. 그래서 생선 하나 이렇게 탁 베드로 생선 봐서 가시 발라가지고 드신다니까요. 기독교인들이 부활도 몰라. 부활도.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성경도 자세히 봐 안 봐? 안 봐. 그래서 다음 주에 누가복음 드디어 책거리 합니다. 벌써 누가복음 24장 다 끝냈네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꼭 여러분 눈 못 뜬 맹인으로 사지 마시고 이렇게 글로바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깨달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